누가복음 4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너무나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셨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생각하면 할수록 참 멋진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이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건들이 지난 시간 있은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으로 옮기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요,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가버나움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제가 빨간 박스를 친 이곳이 예수님의 고향이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나사렛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그 북부 지방에 있는 갈릴리 지방의 갈릴리 호수, 그리고 가버나움은 이 파란 박스 안에 있는 호숫가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가 가버나움인데,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31절에 보시면은 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사라고 했는데, 이 내려오사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일단 지도가 여기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보여야 돼요? 어쨌든 이 지역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앙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 해발 300에서 350m 정도의 산악지대이고요. 이쪽 갈릴리 호수 이쪽에 있는 가버나움은 해수면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210에서 215m 지역에 있는 호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민물 호수입니다. 담수.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 있잖아요. 사해는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430도입니다. 430m. 그러니까 당연히 갈릴리보다 낮은데 사해에는 염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수호, 민물 호수로 볼 때는 갈릴리가 제일 낮고,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육지의 지표면을 가리킬 땐 사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물 호수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 갈릴리고, 저 가버나움은 바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기 때문에 누가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결국 이런 지형적 특징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려갔다라는 설명을 통해 누가는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얼마나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했는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도 안식일이 되시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곤 하셨는데요.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니라. 보세요.
똑같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선포된 말씀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봤던 나사렛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그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했고, 오늘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위와 능력 앞에 경탄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오늘 이 설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말씀을 받는지에 따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삶에서 역사하는 힘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했잖아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길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어디? 옥토 같은 곳에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을 듣고 받는 우리의 심령이 항상 옥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옥토가 되고 그냥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옥토를 만들고 유지하려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땅하고 똑같더라고요. 죄와 같이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걷어내 버려야 되고요. 세상에 염려와 근심과 분란과 같은 불신의 이유들이 있으면 또 던져버려야 되고요. 말씀보다 더 사모하고 의지했던 어떤 사람이나 세상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도 다 갖다 버려야 옥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묵은 땅을, 묵은 마음을 기경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회당 한 구석에 숨어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우리 본문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에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옵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건을 기록한 저 뒤에 41절을 보면요, 그때도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면서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을 대하는 지난 시간 나사렛 사람들과 오늘 귀신들의 반응의 차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로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했죠. 그렇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날마다 그들은 성경을 읽었고 날마다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진짜 메시아를 앞에 두고는 그저 목수의 가난한 아들로만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왜 누가는
지난 시간 나사렛 이야기에 이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나란히 기록한 것일까요? 비록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지만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과 생각과 행동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고백을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며 마귀와 귀신들을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본문을 통해 놀란 두 번째는요, 이 귀신들의 구원 문제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귀신들은 구원 받았어요? 아니지요. 근데 보세요.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또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귀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단순히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알미였고 자기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공포일 뿐이었습니다. 거기에는요 어떤 믿음도 순종의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회개로 끌고 가지 못한 거예요. 회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이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들의 반응은요, 경배와 찬양의 반응이 아니라 두려움과 적대감이었습니다. 그러니 귀신들이 뭐라고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 있을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한 분인 줄 아느냐? 믿느냐? 그래, 잘하고 있어.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왜? 귀신들도 그 정도는 믿고 떠느니라. 오늘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 지식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것뿐이라면 우리도 귀신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훗날 베드로는요, 같은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고백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세요. 우리 본문에서 봤던 귀신의 고백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라고요? 귀신은 고백 후 도망치고 저항했지만 베드로는 고백 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같을 수 있어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같을 수 있어도 그 지식이 향하는, 그 지식이 이끄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랐다는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주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참된 믿음은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참된 성도의 삶이란 예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맡기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나 입술만의 신앙이 아니라 순종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일으켰던 수많은 치료와 치유 또는 회복의 기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33절에서 37절까지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주십니다. 38절 39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0절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없이 몰려오는 많은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고 치료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수님은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왜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걸까요? 왜? 그들이 불쌍해서 고쳐주셨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예수님이 좋았고, 이런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평생 아플 일 없겠구나. 그렇죠? 아프면 예수님께 가면 되고, 평생 배고플 일도 없겠구나. 평생 어려움도 없겠구나. 심지어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러니 예수님 앞에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42절을 보시면요,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42절 말씀, 날이 밝음에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산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게 말씀하며 보세요. 누구라도 당연히 우리 마을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지요. 이 예수님이 계시면 다 고침받고 다 배부르고 다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 마을에서 보내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따라다니든지.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이어 예수님은 43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로 전가야 하리니 나는 이 의에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나의 관심은 이곳뿐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적을 행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영어 성경에서는 사인이라는, 표적이라는 단어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이 사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그 이정표, 왜 도로에 보면 도로 표지판 있죠? 뭐 좌회전하면 어디, 우회전하면 어디. 이런 도로 표지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병고침과 이런 은사의 기적들을 사인이라고 번역을 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고쳐주고, 불쌍해서 먹을 것 주고, 불쌍해서 귀신 내쫓아주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가리키는 표지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표적이 표지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표적들을 보면서 와,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어, 긍휼하심이 많어,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구하게 하시네 말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의 표적을 통한 더 본질적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비롯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가르쳤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병든 자에게 고침을, 연약한 자에게 해방을, 갇힌 자를 풀어주는 이런 일들을 펼치실 것이니 너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보거든 그가 누구인 줄 알아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이정표가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겉으로 드러난 표정만 보고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거나 나 이제 평생 열심히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겠어, 아파도 걱정 안 해도 되겠어 라고 따르려 하지 말고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깨닫고 믿어야 했던 겁니다. 왜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니, 표적 보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무슨 의미다? 표적을 통해 나를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떡 먹고 배부른 것에만 만족하고 따라다니려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이란 다른 게 아니라 나 예수를 믿는 자, 내가 메시아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질문과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나의 믿음과 고백은 지식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순종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물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아는 만큼 보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는 곳에만 그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 방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렇게 예배 시간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오늘 주보에도 넣어드렸지만 내일부터 진행될 성경 다독대회를 통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매주일 주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의 기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과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도록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참된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로 묶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비록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귀신들은 당신 누구보다도 정확한 지식과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참된 믿음이 없었기에 그 어떤 구원도 얻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진정한 고백과 선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을 따라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지식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생각과 입술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 따라 내 삶이 주님을 섬기며 내 삶이 주님을 증거하며 내 삶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사는 복되고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